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2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일요일 소지 우리의 기도의 시편 활용하기, 환난 때의 도움, 절망 중의 노래, 절망에서 소망으로 지금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소서. 시편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동 속에, 우리의 눈물 속에, 우리의 노래 속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억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누가복음 11장 1절.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시편의 가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명 속에서 우리는 시편의 비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토의할 문제,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날 때 그대는 어떻게 하나? 시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를 소개해 보세요. 시편 22편 속에서 십자가의 내용을 발견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은 예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시편 105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과 그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깊은 절망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돌릴 때 그것은 시의 모습으로,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찬송문 열리면 마음문 열리고, 마음문 열리면 하늘문이 열려서 그 문을 통하여 축복들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있건 역경이 있건 기쁨이 있건 찬송을 잃지 않는 하늘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묵상의 재료가 됩니다. 시편은 찬양이 됩니다. 시편은 깊이 공감하는 마음의 기도가 됩니다. 시편은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깊은 감동, 교훈, 능력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예복이라고 하는 김영동 전 36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시를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난 그날 입을 예복을 위하여 기도의 배틀로 순결의 옷감을 짠다. 삶에서 얼룩진 한 올 한 올들, 주님의 피로 씻겨진 순백의 실로 시실 날실 그리고 북 덜커덩 덜커덩 소리도 요란하지만 한 올 한 올 직조되어 순결의 비단 옷감 만들어진다. 오늘은 귀한 옷감 가지고 희미한 등장불 아래서 한 바늘 한 뼘, 두 바늘 두 뼘 정성스레 귀한 예복 만들어 본다. 가끔은 바늘에 찔려 피도 나지만, 때론 바늘에 찔려 아프기도 하지만 오늘 오직 신랑 맞을 예복을 위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즐거이 만든다.
머지않은 그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순결의 예복을 입고 신랑을 맞을세. 아름다운 신부여, 의의 두루마기 세마포도 입혀주리라. 내가 준비한 처소에서 영원히 함께 즐거움을 누리자. 오늘 난 그 영광스런 그날 그림을 그리며 휘바람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도의 뱃들로 순결의 비단 옷감을 짜고 정성스레이 예복을 만든다. 월요일 환란 때의 도움. 시편 44편은 고라 자손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 속에는 환란 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고라 자손의 간절한 기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고라 후손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고라 자손은 민수기 26장에 나타나는데, 그들은 모세의 지휘권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 바로 그들의 후손입니다. 반역의 후손. 그러나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세 아들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명맥을 유지하고 가문을 이어나갑니다. 마치 우리는 룻기 속에서 롯의 두 딸 근친 상간을 하고 하늘 족속에서, 하늘 백성에서 버림받은 그런 선고를 받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메시아의 가문의 족보를 이어가는 룻처럼 고라 자손 역시 반역에 가담했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세상은 그들을 조롱하고 믿는 자들마저 그들을 멸시할지라도 그들은 꾸준히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시켜 주기를 고대하며 성전의 문지기로서, 찬송하는 자로서, 빵을 굽는 성전의 요리사로서 하나님께 한결같은 사랑을 드립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은 노래가 되고 간구가 되어 주님께 들려집니다. 우리는 시편 속에서 고라 자손의 맞서길, 깨닫다 생각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교훈적인 시, 명상적인 시를 13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울부짖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들의 기도를 대신하는 기도문을 발견하게 되고, 핍박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주께 매달려 간구해야 하는지, 사고나 재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찾아야 하는지 발견하게 될 뿐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의 통곡 소리를 그 속에서 듣게 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화열소지 절망 중의 노래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었던 그 통곡소리,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결국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겨질지라도 만져질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버림받은 자의 하나님, 성리의 하나님, 절대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성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편 22편에서 메시아적 예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고난 중에서 깊은 고통들을 기록했지만 그 고난의 시들은 더 나아가서 메시아가 이 땅에 당할 고난과 아픔을 섞어 놓았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22편 7절 8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 하나이다. 우리는 그것을 마태복음 27장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롱하며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 모든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마다하지 않은 주님께 그들은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네가 메시아이면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네가 메시아인 줄 믿겠다. 그들은 머리를 흔들며 자기 부인의 절정을 경험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에 대하여 감동을 받기는커녕 그들은 머리를 흔들며 조롱합니다. 얼마나 모순된 인간의 모습입니까?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는데 그들은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주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발견합니다. 시편 22편 16절에 보면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7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수족이 찔리신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예언 역시 정확하게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 이루어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고통과 절망, 버림받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시편의 찬양처럼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라고 성리의 노래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수혈소지 절망에서 소망으로 시편 13편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우리가 보다 더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시편에 있는 많은 내용들은 다른 다양한 번역을 통하여 더욱 가까이 느껴지는 우리의 감성 터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여 살펴 주옵소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고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절망케 했던 죄를 주님 앞에 토로하고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해바라기처럼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다 시들어 죽어가는 꽃에 식물에 물을 줘본 적 있습니까? 다 끝난 것처럼 보였던 그 식물이 새롭게 소생하며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모두는 새롭게 소생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적다고 보면 볼수록 우리는 우리 구주의 무한하신 순결과 사랑 가운데서 존중할 만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자신의 죄가 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를 사유하시는 자에게로 달려가게 될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속절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손을 내밀 때에 그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도움을 요구하는 느낌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게로 이끌게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더욱 고상한 관찰을 하게 될 것이고 그의 형상을 더욱 완전히 반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수록 주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발견할수록 더욱 주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 지금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소서. 시편 60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시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기록한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 중에서 패배를 경험하면서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군사가 힘인 줄, 우리의 능력이 힘인 줄 알았지만 주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 나와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의 영적 형편을,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시편 60편의 기도를 드려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의 광대한 환자의 수용소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사탄의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주님은 단 한 명도 거절하고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도움을 간청하는 자들이 그들 스스로 그 질병을 초래한 줄을 아셨지만 저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께 그들의 죄를 고백하며 새롭게 됨을 간구하는 자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에 새롭게 되어지는 희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신을 중심 삼지 말아야겠습니다.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자아를 잊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슬픔 속에서 바른 이해를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는 문제가 반복되지만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음조차도 알지 못하고 또 어리석은 문제의 원인으로 그 깊은 수렁의 너프로 빠져들어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정직히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의 허물이 무엇인지 궁극적인 원인을 주님 앞에서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제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며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며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도 주님과 멀어진 상황보다 더 큰 문제는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와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약속을 붙잡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대부분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죽지 않은 나에게, 자아에게 있고 많은 문제의 해답, 아니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